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위로와 구원을 주는 주님의 강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첫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중앙 터키의 소아시아, 바로 중앙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그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그 다음 장소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문이 닫힐까? 라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가 밤에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하, 왜 성령님께서 바로 이곳에 복음의 문을 닫으시고 가로막았는지를 알겠다.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바다 건너 저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방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지요. 빌립보에 가서 참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를 얻고 그들을 통하여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몇몇 도시를 거쳐서 그가
발걸음한 곳이 데살로니가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바로 여기에도 나타났다. 저들은 누구냐? 우리의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시저를, 케사르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왕으로 받들자 하는 자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힌 자다, 반역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말자 제대로 한번 분별도 하지 않은 채 이 거짓 선동에, 이거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거짓 선동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배를 타고 아테네, 아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한 후에 최종적으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장막을 지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근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며 기도해 주를 보살필 목회자가 없는 상태로 전쟁이 났는데 집안에 정말 갓난쟁이 1살, 2살 요 꼬맹이들만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데살로니가 돌아갈 수는 없고 정말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데 그가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염려하더라.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차적으로 바울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보존된 것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할 거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견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를 핍박하던 저 불의한 자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공의를 드러내시며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 공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견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조명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재림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세컨 커밍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과 부활의 문제입니다.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신다,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버텨나갔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믿음의 성도들,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일부가 한 번씩, 두 번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그 영광을, 그 주님 다시 오셔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미 죽은 자들은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슬픔에 잠긴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권면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이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너희들이 이미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자들, 주 안에서 참된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했을 때 제가 2주 전에 레위기 23장 절기 시리즈 첫 번째로 제가 초실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다음 날 일요일에 보리밭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를 잘라다가 하나님 단에 바친다 했습니다. 첫 열매는 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익은 이 첫 열매는 아직도 익지 않은 밭에 있는 여전히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남아있는 곡식들을 바로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아직도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친 첫 단처럼, 첫 열매처럼 장차 이 밭의 모든 곡식들도 맺혀지리라, 익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의 초실절 첫 열매의 그 개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처음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지금 주 안에서 죽어 잠자는 모든 자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영원히 잠들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시는 그 성도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잠자던 자들도 다 함께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보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시던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 함께 다시 살아나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만날 것이며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부활의 첫 열매 설교는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늘 새게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잠자는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 내릴 강자 임할 림자, 이 땅에 예수님 다시 내려오신다. 그런데 이 강림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강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파루시아는 언제 쓰이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그러한 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강림을 말하는 이 헬라 단어 파루시아는 언제 헬라어에서 쓰이는가? 왕이 자기 나라 다스리는 지방을 순행할 때, 그 지방을 방문할 때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어느 고을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오셨다. 왕이 우리 고을에 들어오셨다. 파루시야.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이곳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의로 다스리기 위하여 왕으로 임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파루시아, 주의 강림입니다. 통치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어떠한 대적 세력도 주님께서 다 심판하고 제거하고 온전히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기 위하여 진짜 주님의 나라에 주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네 분이 입장하십니다 하면 빵빠리가 울리죠. 그래서 여기에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천사장의 소리란 것은 큰 외침인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당한 후에 하늘로서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에 나오는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악한 악의 영의 세력들, 귀신들이 더 이상 단 한 점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온전히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들의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호령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호령이라는 것은 라우드 커맨드먼트, 큰 소리로 커맨드먼트, 명령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호령하는, 명령하는 주체는 강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럴 때에 무덤에 잠자던 자들, 땅 속에 잠자던 자들, 심지어 그 형태가 화장을 했든지 땅에 묻혔든지 어떠한 형태였든지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죽은 자들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덧입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 바른 지식으로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뭡니까? 정말 확신 가운데 정확한 어떤 내용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위로하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거짓이에요. 돌아서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무너집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말 확정하면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위로할 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밝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따라서 재림의 일시를 계산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들을 주께로부터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꼭 홀 넘어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 영혼을 피폐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의 시자만 꺼내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유일한 준비는 깨어 건신하여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므로 너희들은 깨어 건신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기초 상태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신하다는 말은 헬러 원어로 술 취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학업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심지어 가정생활도 멀리하고 함께 모여서 항상 깨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취하거나 우리가 잠에 빠져갖고 우리가 그렇게 망가져 사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그 모습 보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그 영광스러운 약속에서 배제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쉽습니까? 항상 깨어있다가도 깜빡 졸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도둑님께서 가져가시면 끝물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앞에 조심조심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한순간에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딴 눈 파는 사이에 주님 오셔갖고 너 뭐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나는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초신자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염려, 근심,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귀한 것도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깨어 건신하지 못하면, 그래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많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or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꼭 영어 성경을 옆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세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정하셨을 때에 장차 우리가 진노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개런티하기 위하여 보증으로 개런티로 우리의 심령 속에 두사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형편없고 깜빡 졸았다고 안 되겠다, 다 그냥 취소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좀 대충 살아도 되고 한 번씩 실수하고 딴짓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유치한 일은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나를 사모해야 되죠. 그러나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걷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심판해갖고 하여튼 하나 건수만 생겨봐, 하나만 너 삐끗해봐, 다 잘라버릴 거요?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으로 완전히 채우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무한한 성품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그것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 이제 제가 바로 초막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할 것인데, 오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부활을, 그 부활,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영광,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우리를 완성시킬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근거였던 재림신앙,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이것이 바른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고 슬픔과 염려,
근심 속에 빠지며 두렵게 만들었던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진정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깨어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성도들 오늘 하루도 구별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